통독한 말씀을 근거로 하여서 미스바의 봄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주중에 봄을 알리는 입춘이 있었습니다. 봄이 오면 추운 겨울이 가고 굳은 땅도 녹지만 봄은 요란하지 않습니다. 봄은 조용하게 우리에게 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민족은 미스바에 모입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민족이 이 엘리 제사장 가문의 실정에 고통당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대적이었던 이 블레셋의 위협이 있던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한 때에 이 사무엘이 백성들에게 미스바에 모이라라고 명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시작합니다. 그러자 이 미스바에 있던 불안과 두려움이 정말로 조용히 사라지고 평안과 회복이 그 땅에 이루어졌음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그렇지 않습니까? 엄동설안에 겨울이 있어요. 우리 사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엄동설안이 있습니다. 겨울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스바의 기도처럼 하나님께 기도하면 봄이 가고 겨울이 가고 봄이 오듯이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은혜를 주시고 응답을 주시는 축복의 역사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주중에 2월 3일이 입춘이었습니다. 봄에 들어섰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끊임없이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다면 미스바의 평안과 회복은 미스바의 봄이에요. 미스바의 회복과 미스바의 평안은 어떻게 오게 되었는가? 첫 번째로 한나의 기도와 사무엘의 기도가 있었습니다. 사무엘의 어머니인 한나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한나는 자신의 괴로움을 하나님께 솔직히 아뢰일 줄 아는 여인이었습니다. 그 당시 한나만 괴로움을 당한 것이 아닌데 기도하는 여인은 유일하게 한나였습니다. 사무엘상 1장 10절부터 11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야훼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야훼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야훼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들을 달라는 한나의 기도는 거창한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괴로움을 그대로 아뢰며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려요. 지극히 개인적인 기도였습니다. 그런데 아들을 달라던 한나의 기도는 이후에 나라를 위하는 사무엘의 기도가 됩니다. 사무엘상 15장 11절인데요.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야훼께 부르짖으니라. 사무엘의 기도는 어머니 한나의 기도와 똑같습니다. 괴로워서 통곡하며 기도했던 어머니 한나처럼 사무엘은 근심하며 온 밤을 야훼께 부르짖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어머니 한나의 기도와 똑같은 기도가 사무엘의 기도가 되어서 기도할 때에 이제는 한 개인의 지극한 개인의 기도가 아니라 나라를 위하고 백성을 살리는 기도로 변화되어서 하나님께 올라갔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작은 가시, 내가 보아도 뭐 이런 걸 하나님께 뭘 이런 걸 굳이 기도해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문제의 경중이 아니에요. 기도하는 우리 자신, 저와 여러분의 자신을 보신다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나의 죄와 허물이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이 인도해 주세요. 이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아버지 앞에 아뢰오니 아버지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의 섭리, 하나님의 선한 뜻대로 인도해 달라고 계속해서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지극히 개인적인 한나의 기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라와 민족을 살리는 사무엘의 기도로 받으시고 반드시 우리의 삶에 함께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 한 해도 우리의 일생에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하면 그 당시에 왜 한나만 기도를 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함께 연합하여서 부르짖고 구하면 좋지 않습니까? 왜 한나만 기도했을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을 알려야 하고 하나님을 증언해야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가리울 때에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해요.
오늘 사무엘상 2장 2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서 듣노라. 이것은 엘리 제사장이 그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를 바라보면서 했던 이야기입니다. 너희들의 악행을 백성들에게서 듣는다는 거예요. 너희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고사하고 너희들의 악행이 너무나도 드러났기 때문에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고 너희들의 악행을 나에게 알리고 있다. 너희들의 악행이 하나님을 가리우고 있다라고 엘리 제사장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 홈니와 비느하스는 블레셋과 전쟁할 때에 언약궤를 메고 나갑니다. 언약궤만 나가면 전쟁에 이길 수 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언약궤만 가지고 나가면 이깁니까? 아니죠. 작은 돌멩이 하나라 할지라도 믿음을 가지고 던질 때에 골리앗을 이기는 거죠.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지 아니하는 언약궤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 홈니와 비느하스는 그러한 믿음이 없어요. 그런 마음도 없어요. 그냥 언약궤만 덜렁 메고 나가면 하나님이 하시겠지. 아주 형편없는 상태의 제사장 홈니와 비느하스 등을. 그러니 그 주변에 있던 제자들이, 백성들이 볼 때 어떻게 하겠어요? 야, 하나님이 어디 있는가? 우리를 이끌고 있는 홈니와 비느하스 볼 때에 하나님께 기도할 수 없고 하나님을 믿을 수 없는 그러한 상태, 그러한 환경에 빠져들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한나는 달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지극히 개인적인 기도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꽉 붙잡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물론 그 당시에도 한나가 기도할 때에도 블레셋의 어려움이 있었고 그러한 모든 어려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한나는 그것까지는 알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하나님, 내 이 개인적인 문제, 이 아들의 문제, 자녀의 문제 해결해 주세요. 해결해 주세요. 도와주세요. 간절히 기도했던 여인.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도 들어주시고 그 민족을 살리는 기도까지 되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의 경중이 아니고 사람을 보세요. 기도하는 사람이냐,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냐. 여러분, 미스바의 붐은, 미스바의 회복과 평안은 하늘에서 천사가 내려와서 이룬 것이 아니에요. 제국의 황제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에요. 한 사람의 기도, 이 한나의 기도, 사무엘의 기도를 통하여서 이 미스바의 봄이 오고 미스바의 평안과 안식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그 말씀을 기억하고 내가 그 한 사람이다, 내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는 기도다, 그것을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파주에 가면 오살리 기도원이 있지 않습니까? 교회가 커진 다음에 성도들이 기도하길 원하여서 큰 돈을 들여서 그 오살리 기도원을 처음에 세운 게 아니에요. 한 사람이 기도였어요. 최자실 목사님이 너무 삶에 괴로운 것이 있으니까 그 파주에 오살리에 가면 아주 허물어져가는 초가집이 하나 있었답니다. 거기서 이제 괴로울 때마다, 시간 날 때마다 가서 이제 밤에 기도를 하셨다고 해요. 근데 이제 부녀들이 부녀회에서 목사님이 어디 가서 기도하고 오시니까 목사님, 저희도 같이 가서 기도할게요 하고선 같이 따라간 거라고 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늘어나니까 그 허물어져가는 곳에서 같이 기도할 수 없으니까 밖에 나가서 땅을 파고 토구를 파가지고 거기 들어가서 기도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1명, 2명, 10명 숫자가 늘어나니까 기도원이 된 거예요. 국제금식 기도원이 된 거예요. 처음부터 국제금식 기도원이 될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대한민국 기도원도 아니고 국제금식 기도원이 돼요. 한 사람의 기도였어요. 그 한 사람의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 있음이 보여졌을 때에 이 땅에 놀라운 기도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성정이 같은 동일한 사람입니다. 오늘 주님께 믿음으로 기도하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럼 인생에 봄이 오는 거예요. 겨울이 가고 봄이 오는 거죠. 두 번째로 미스바의 평안과 회복은 어떻게 오게 되었는가? 구심점이 회복될 때 온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이스라엘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얻은 이후 목적이 사라지죠. 또한 마음에 해이함이 들어옵니다. 그러자 믿음도 잃어버리게 됩니다. 사사들은 백성들에게 참된 축복이 하나님이심을 가르치질 못한 거예요. 잘 가르치질 못했어요. 400년 동안 이 사사시대의 백성들은 참된 복이,
축복이 하나님이심을 알지 못한 거죠. 그러나 오늘 본문 3절 4절에서 마지막 사사요 선지자였던 사무엘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야훼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야훼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야훼만을 섬기니라. 400년간이나 구심점이 없이 자기 소견대로 산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중심이다, 우리 인생의 중심이다라고 이 선지자 사무엘이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알과 아스타롯은 땅의 풍요를 가져온다고 믿었던 우상이에요.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얻었기에 목적을 이루었기 때문에 이제 야훼 하나님은 필요 없다, 이제 새로운 신을 믿자. 그래서 바알과 아스타롯을 믿게 된 겁니다. 그런데 사무엘은 아니라는 거예요. 사무엘은 가나안 땅이 목적이 아니라 야훼 하나님이 목적이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왔으니까 이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모든 걸 다 이루었으니까, 목적을 이루었으니까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바알과 아스타롯 풍요의 우상을 이제 믿어야지. 그게 아니고 사무엘은 우리의 목적이 야훼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애굽에서 출애굽하여 광야를 지날 때에도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 가나안 땅에 이르러서도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그 일생이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가장 큰 복이요 가장 큰 은혜임을 사무엘은 목 놓아서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과 함께하면 된다는 거예요. 좋을 때도 안 좋을 때도, 슬플 때도 기쁠 때도, 약할 때도 강할 때도, 부요할 때도 가난할 때도 우리의 주인이 야훼 하나님이시다, 우리의 목적이 하나님이시다. 그러면 된다는 거예요. 사무엘이 그것을 외쳤습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6절 말씀인데요,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야훼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야훼께 범죄하였나이다 아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여러분, 신앙의 구심점이 회복되자 회개 운동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400년간 기도하고 회개한 적이 없어요. 이들이 기도하고 회개했다는 것은 400년 만에 일어난 기적이었던 거예요. 그들의 인생의 구심점이 하나님이신 것이 분명하게 깨달아 알게 됐을 때에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10절에도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야훼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패한지라. 백성이 하나님을 중심에 두자 하나님이 얼마나 기쁘셨던지, 이스라엘의 어떠한 물건, 어떠한 도구, 어떠한 사람을 쓴 게 아니고 그냥 하나님이 블레셋을 처리해버렸어요. 우레를 발하셨대요. 그 우레가 어떠한 우레인지는 알지 못하겠어요. 뭐 큰 소리가 우레니까, 천둥 소리가 얼마나 컸는지 모르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진정으로 주님만을 찾자 하나님이 그냥 처리해버리신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하고 만나기도 전에 싹 처리해버리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러자 온 백성이 어떻게 합니까? 에베네셀의 하나님이라 7장 12절의 말씀에 야훼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에베네셀 하나님, 도우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참여해요. 여러분, 드디어 이스라엘 민족이 그들의 10년 그들의 삶의 구심점으로 주님을 두게 되자 인격적인 만남이 된 거예요. 아, 하나님은 도우시는 하나님이시구나. 우리를 억지로 끌고 다니시는 분이 아니시라. 내 삶의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됐을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의 삶을 복되게 하시는 분이시구나. 그것을 깨달아 에베네셀의 하나님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은 깊이 함께하기 원하시고 우리의 삶에 동행하기 원하세요. 그 주님을 깊이 만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근데 이 구심점을 회복할 때에 오늘 말씀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자 할 때에 회개 운동을 합니다. 이 회개가 굉장히 중요한 매개체가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회개를 통해서 나아갈 때만이 인격적인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비싼
좋은 물건이 있다 할지라도 시간이 지나면 지루해지잖아요. 또 이제 닳고 또 새로운 것이 나오고 크게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아무리 비싼 거라 할지라도 시간이 지나면 다 지루해집니다. 근데 아주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값싼 것이라 할지라도 의미가 있고 추억이 있으면 간직하는 것이 돼요. 여러분, 회개한다는 것이 무엇인 줄 압니까? 우리 주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인격적인 관계로 주님과 맺지 못하면 하나님이 지루해집니다. 하나님이 내 삶에 있다고 믿어지지 않아요. 내 삶에 거추장스러운 신앙의 종교의 생활을 하게끔 만드는 거추장스러운 그 무엇이 돼버립니다. 그러면 바알과 아스타로스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인생인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이 있고 내 안에 강팍한 것이 있고 하나님 없이 살았던 것이 있습니까?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회복해 주세요. 하나님 새롭게 해주세요. 나의 죄와 허물을 씻어주세요. 인격적인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주님과의 관계가 깊어지게 되고 주님을 알게 돼요. 아, 에베네셀의 하나님이시구나. 오늘 이스라엘 민족이 그것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이 이 인격적인 하나님을 알았기에 이 백성에게 그것을 선포하고 전한 것이에요. 그럼 이 사무엘은 어디서 그 인격적인 하나님을 경험했겠습니까? 어머니 한나에게 배운 거예요. 사무엘상 2장 1절부터 2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야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야훼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야훼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인격적이죠.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 그리고 그 이후에 6절과 8절에도 이렇게 기록합니다. 야훼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스올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야훼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 인격적인 기도예요. 어머니 한나는 아주 지극히 개인적인 작은 기도의 제목이라고 치부할 수 있지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아요. 사무엘은 그 어머니 한나의 기도를 정확하게 깨닫고 배운 것입니다. 하나님과 깊은 관계, 하나님의 은혜의 관계, 인격적인 관계, 그것을 나아갈 때에 소망이 있음을 안 것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을 그냥 알았던 어떠한 과거의 어떠한 것으로 내 삶에 무덤덤이 있고 감격과 감동이 사라지고 하나님을 주여 부를 때에 내 안에 이 찌릿한 게 있잖아요. 그 경험을 한 사람들은 똑같지 않습니까? 주여 한마디만 해도 찌릿한 게 있어요. 여러분, 그것을 잃어버렸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다시 허락해달라고, 그 은혜를 허락하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삶을 돌보시고 에베네셀의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에 유원지에 갔던 기억이 나요. 언제인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부모님하고 이제 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유원지, 지금은 뭐 유원지가 없지만 거의 없죠. 유원지에 가면 많이 먹었던 게 있어요. 꼭 먹었던 게 있어요. 뭐냐 하면 솜사탕을 먹었죠. 다 드셔보셨죠? 솜사탕 막 이렇게 아래서 바람이 막 올라오면 막 솜사탕이 막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비누로 이렇게 덮어 씌워가지고. 근데 그 솜사탕이 어떻게 만들어져요? 막대기 하나 때문에 만들어지는 거예요. 막대기가 길게 올라와 있으면 커집니다. 굉장히 커져요. 근데 조금만 올라와 있으면 조그맣게밖에 만들어지지 않아요. 그것을 받은 다음에 조금이라도 크면 즐거웠고 좀 작으면 왜 내 건 작냐고 바꾸려고 하고 그랬던 기억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내 안에 하나님이 어느 정도의 크기로 계십니까? 정말 주님을 의지하고 인격적인 그 하나님으로 모시고 살고 있습니까? 그럼 하나님이 풍성하게 하세요. 아주 귀한 것으로, 복된 것으로, 즐거운 것으로 넘치게 하세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진정한 구심점을 회복하고, 세상의 것은 구심점이 될 수가 없어요. 나왔다 하더라도 조그만 거예요. 만들어봤자 별것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진리의 기둥이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그분을 통하여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되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 하나님으로 승리하게 되길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로 미스바의 평안과 회복은 어떻게 오게 됩니까? 평화가 이루어졌을 때에 그 미스바의 평안과 위로가 있게 되었습니다.
7장 14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들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인가 하면 이스라엘이 회복되고 강해지니까 주변국들이 시비 걸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회복됐다, 이스라엘이 강해지니까 쓸데없는 욕심으로 이스라엘 것을 뺏으려고 왔던 적국들이 다 싹 사라졌다는 거죠. 여러분, 복의 근원이 누구입니까? 복의 근원은 저와 여러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 밖에 있는 게 아니에요. 밖에서 좋아져라 또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 복이 되면 평안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질서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고.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의 평안이 이루어지니까, 평화가 이루어지니까 평화가 아모리 사람들까지도 이루어졌다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는 자의 회복은 복된 소식이 되고 평화가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진정한 그리스도 예수가 거하게 되시면 나로 인하여서 평화가 이루어진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복된 소식을 주셨지요. 하나님께 참된 평안과 안식을 허락하셨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그 복된 소식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복을 주셨어요.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의와 용서를 주셨어요. 성령 충만과 거룩함을 주셨어요. 또한 치유와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셨어요. 아브라함의 복과 형통함을 허락하여 주셨어요. 부활과 영생, 천국을 허락하여 주셨어요. 오늘 내 안에 그것을 가득 채우고 사는 하나님의 복인이 되었어요. 오늘 내가 그것을 누리고 그것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라면 오늘 내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평안을 이루고 이스라엘 미스바 그 땅에 봄이 오듯이 오늘 내 삶에 하나님의 생명에 도달하고 하나님의 위로가 있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짐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그 주님을 붙잡고 그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가 정말 인생의 봄, 2월 3일이 입춘이었습니다. 들립자에다가 봄춘자잖아요. 봄에 들어섰다. 2월 3일 수요일이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정말로 인생의 봄, 하나님께서 따뜻하게 하시고 소성하게 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그 은혜가 올 한 해 우리의 일생에 넘치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